6장이에요? 네?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인가요? 5장이에요? 자, 6장으로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이제 위주로 해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그 무드셀라 최장수의 삶을 준 이유는 이제 969살은 이제 하나님의 정막울의 장심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비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길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참 힘든데 에녹처럼 하나님의 표지판이 우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반드시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종말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에녹의 경고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내 후손의 때에 심판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온 것은 이미 죄로 인한 결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온 자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분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 많이. 그래갖고 우리가 뭐 세상을 뭐든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좋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줬는데 여러분들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참 헷갈려서. 뭐를 꾸며야 자, 그런데 죄인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할 말이 많으면 안 되죠. 세상의 묶음에서 사슬에서 고통에서 애통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 교회는 생명을 담는 방주가 이제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6장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이죠. 자, 그런데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 안에 너희에게 내가 빛이 되어서 너희에게 침투형에 가서 침노에 가면 네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육신의 것으로부터 내가 다 제어해 주겠다, 정리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 이제 합니다. 네. 자, 인간이 죄의 결과. 인간의 죄의 결과가 이제 나오죠. 6장 1절에서 8절. 자, 6장 1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땅이 번성했다. 땅이 번성하기 시작.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일을 시켰어요. 예? 무슨 일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일을.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아니 그러니까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충만하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일이에요, 일.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일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지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나고 딸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여러 갈래로 사람들이 그 설명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딸들,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닐까요?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 육체로 난 자를 말하죠. 예, 아담이 육체로 난 자죠. 난 자,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세상 사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신적인 존재, 뭐 천사가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셋의 후손들인가, 각기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상징하죠. 육체를 상징하고 하는데 셋의 자녀들을 얘기하는가. 당시 어떤 힘을 가진 이 신적 존재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제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 이걸 토부라고 하죠. 이게 창세기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장식하다는 이제 장식하다. 이게 이제 그 세상도 장식하다하고 똑같죠? 세상이라는 것도 이게 같은 이제 맥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좋다, 즐겁다. 이제 장식하면 뭐예요? 보기에 좋죠? 즐겁고. 자,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보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기에 좋고. 다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좋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것을 보는 거잖아요. 자, 이게 성경에서 몇 번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매력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외모의 매력. 외모의 매력에 끌린다. 이게 세상 창조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맞게 한 것이 좋았더라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저주받은 거, 징계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추구하는 게.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자, 이걸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매력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본질, 이것이 세상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 가치다. 자,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가서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도, 뭐 30대 되면 화장하고, 뭐 40대 되면 포장하고, 포장하고, 뭐 50대 되면은 뭐 한다고? 분장. 분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적인 외모로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엄청 우리가 힘쓰는데, 이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예전에도 이 향유가 비싼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죠? 향유옥함 얘기하잖아요. 뭐 향유 한 병에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은 시집갈 미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거 세상을요, 아니면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 그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상적 아름다움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써놨어요. 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어떻게 해요? 120년이 되리라. 자, 육신이 지금 제한을 받죠. 육신이 제한을 이제 뭐 몇백 년을 살다가 지금 육신의 제한이 얼마도요? 120년. 이게 왜냐면 참 이게 제 우리가 생각에 꼴보기 싫어서. 우리가 이제 이들로부터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년.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이 120년을 넘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120년을 넘기는 사람 뭐 그렇게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110년 살. 110년.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한계. 자,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인데, 이게 이제 연한을 뒀다. 이렇게 말하죠. 120년에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부패. 하나님의 떠난 동시에 생명이 끊어진 의미인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 29.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게 말이에요. 참 우리가 참 이게 진짜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통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기간 우리가 고통스러우나 그것은 경한 고통이요.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참 이게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산상수훈이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 놓이게 됐다고 창세기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육체 안에 갇힌 영은 우리 봐봐요. 영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육체. 네. 육체 안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 갇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설명도 많이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뭐 부활장인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 그러니까 영이 육체 안에 있으면 이거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죠.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시라. 이게 생명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육체에 있는 동안 이제 기한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하게? 이것을 육체를 볼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 처소로 덧입고 하잖아. 고후 5장 6절 이제 딱 나오죠. 하나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육체 안에 우리가 영이 있는 거죠. 이것은 죄로 인한, 이것은 이제 부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반드시 후패하죠. 점점 늙어서 소멸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읽을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를 얘기해요. 육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 육체예요. 자, 그런데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은 어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영은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 위에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이 상침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걸 죽음을 삼켜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곧 이것을 이루시게 할 성령의 보증으로 하늘 처소를 덧입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영이 거해야 살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뭐 잘해라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칠 때 뭐냐면 예수의 영이 거하도록. 예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거한다고요? 애통해하는 자. 이거 뭐 답이 나왔잖아요. 뭘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걸 애통해야 돼. 이게 그런 사람에게 영이 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나 서로?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나타내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운동 어디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과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나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멸해버리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줬더니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아주 엄청 애쓰고 힘쓰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피부로 닿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그 얘기하면 좋을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본질이라니까요. 아벨의 전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그 세상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죄는 어떻게 해요? 항상 눈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죄라 이 말이에요. 죄악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남은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 인생이 귀한 당신을 보면 120년 후 심판을 예고를 했어요.
홍수 이전에는 969세 살았고 보통 몇백 년을 살았는데 홍수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홍수로 인해서. 자, 그래서 그리고 인류에 난 120년 전으로 줄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인간이 이제 주어진 이제 연한인데 우리는 인생길 속에 120년이라는 기한 속에 형벌이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120년을 못 사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것도 우리가 내 육신을 마음대로 써서 그래요. 그죠? 이는 하나님이 참으신가 긍휼이고 자비라. 자, 그게 이제 우리 기한 동안 들어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허랑방탕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의미는 자비를 먼저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6장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뭐가 있다? 네피림? 네피림이 뭔가요? 이것은 타락자,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네피림은 이제 힘세고 용감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들이 떨어지다 추락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네피림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 용사 어떻게 해요? 가네스반에서 정탐꾼이 갔을 때 그리고 아랍작선이 그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막 키가 장대하고 2m 50, 70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 자기 힘으로 흘려보는 것. 그런데 이게 타락자라는 거예요. 이게 반역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떨어지고 추락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그죠? 우리는 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파워를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우리를 나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예. 그들은 용사라는 것은 강하다는 얘기죠. 명성 있는 사람일 때 이름이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 어디 높은 직위에 있고, 돈 많고, 하여튼 그래서 민수기 13장 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아닌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자성과 거인들이 구한나니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이것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엿도정탐꾼이 가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거 장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어떻게 느껴져요? 메뚜기 같이 느껴졌다. 메뚜기 뭐예요? 한번 밟으면 그들이 한번 그냥 밟고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용사가 되려고 그러죠. 네피림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인 용사 명성 세상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있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갈 때 누가 큰 자냐? 누가 힘과 권력이 세냐?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 이거 세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치관을 사는 이들의 현상을 보면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한 계획하는 것부터가 아깝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의 본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던가요?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6장 6절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뭘 한탄했을까요? 한탄하사. 우리 창조하고 네, 우리 만든 거. 후회하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후회하신 건 아니에요. 한탄하게 왜 한탄했을까? 한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한탄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 보고 한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탄은 게 그래서 또 뭐냐면 위로하다는 뜻도 있어요. 위로하다. 하나님의 이게 한탄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도 주잖아요. 이것을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요게 이제 합쳐서 이제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회개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근심하시고 근심, 애츠라고 합니다. 애츠.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꿈이다 제도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인간의 죄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게 이게 너무나 불쌍하고 너희들이 한다고 지금 바깥에 나가 내 자식이 바깥에 나가 그런 짓거리를 보니까 한심스럽게 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시켜서 뭐냐면 다시 제조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이는 사람을 만들어 지은 뜻이 있는데 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탄하고 근심한 뜻은 계산해보니 이게 손해났을까요? 뭘까요? 손실이 생겼다. 손실이 생겼는데 이를 다시 맞추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맞추는데 하나님은 한탄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는 사람들을 마음 지은 뜻이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정말 알아듣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그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그걸 모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큰 자로 힘으로 이름을 높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손실이 났는지도 몰라. 왜 손실 났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손실을 왜 가져온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 다시 그것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좀 가죠? 그래서 그러므로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스스로 심판을 강요한다. 앞으로 심판이 어떻게 있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 기후변화 한번 봐봐요. 이제 겨울이 지금 겨울도 아니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요. 스스로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 나의 안락함, 내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다 가는 거죠. 스스로 강요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 가치로 사는 것이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죠. 6장 7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 한탄이 뭔지 금방 배웠죠? 네, 슬퍼다. 불쌍히 여기는 거.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 역사를 쓰실까? 그냥 뭐 하시면 되지. 어떤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머리는 계획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불의를 저질러도 말은 안 들어도 훈육하고 매를 때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마음이 아프죠. 내 새끼 우리 저기 손주 때리니까 시어머니가 그 가슴이 아팠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도 그런 똑같은 거예요. 너는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떠나서 지가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엉터리로 사니까 그걸 때릴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놈 잘못했지는 내가 요 몽둥이 저는 요번에 오면은 저 큰 몽둥이 내가 준비했다 저놈을 아주 작사를 내리려 이러지 않잖아요. 자, 원래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이 매를 맞고 깨달았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거는 가운데 구원이 서광이 비칩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아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네. 우리는 은혜 입어야 살아요. 그죠? 아멘.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누굴 의롭다 해요 지금? 노아가 무엇을 했어요? 믿는 거. 그는 조상으로부터 에녹으로부터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건 그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헌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벌어진 자들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잘해보겠다고 나가더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직접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방주가 뭐예요? 노아의 은혜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가 교회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너희 가족을 태워라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노아를 통해서 뭘 한다고? 노아는 안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평강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은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니 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겠다 이 얘기인데 방주는 뒤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보다는 자기 유익에 각자 그냥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자, 우리 이 한 가지 제가 예화를 합니다. 시카고에 웰루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이제 열린 예배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빌 하이그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멋진 프로그램, 최신식 장비,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의 안락한 공간, 또 드라마틱한 예배, 재미있고 흥미있는 예배,
설교 15분에서 20분. 가수, 탤런트, 코미디언, 밴드 음악, 각종 행사, 수천만 불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로 인해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교회가 여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부흥하고서 10년 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기를 가게 됩니다. 적어도 몇 명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배워서 온 것이 우리나라도 열린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간판도 아니에 무슨 열린 예배 뭐 이렇게 써 있는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기타도 치고 막 무슨 어디 가면 무슨 술집인지 예배실인지 모를 때 막 그 청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어디라고 하면 가끔에 가까운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30년 후에 빌 하이그 목사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공했다 자부했는데 실은 내가 실패자라고. 모두 망상에 젖어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교인들이 신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관중으로 만들었다. 방청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요동이 쳐도 홍수가 나도 불바다가 되어도 그 약속을 믿는 자 120년 인생을 산제사로 산제사로 지낸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비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도 못했어요. 와서 조롱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린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내가 하겠다 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났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줍니다. 사단이 세상에 건짐받게 해주심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지켜줄 것이요, 보호해 주실 것이요. 너희를 어떻게 우리가 맨날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의 구원의 방패시요, 피할 파이시요. 말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성을 쌓는 거죠. 인옥성을 쌓는 거예요. 창칼을 들이대는 거죠. 감히 덤비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 신앙의 길인지 우리는 온전히 알고, 우리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